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뭐예요? 선악을 아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과 악이 분리되고 선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은 악의 열매를 맺도록 아주 정해져 있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악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죄라는 것은 말하자면 죄라는 것이 들어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거. 죄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을 괴롭히는 게 죄를 짓는 거더라고요. 그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죄라는 것이 뭘까? 죄는 남을 괴롭히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과 육체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사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니까 나를 채우기 위하여 진리를 떠나는 생활이 바로 남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에서부터 모든 죄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판정이 되고 그 십계명에서 우리 가슴이 뭐예요? 죄를 지면은 두려움이 없고 죄를 지면은 괴로움이 오고 죄를 지면은 슬픔이 오는 것이 십계명 기본 틀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왜 죄를 짓는 것이냐. 그죠?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안전지대다. 십계명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안전지대다. 십계명을 거슬리는 것은 우리가 도를 벗어나는 탈선하는 행위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학교 앞에는 뭐예요? 보호구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보호구역이라는 거죠. 보호구역.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구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위험이 따르고 그죠? 사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족보가 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뭐 계보를 통한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다윗과 같은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브라함 다윗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다윗 왕은 어떤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과 믿음의 삶이 이루어졌고 다윗 왕은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요 그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정말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미완성과 인간의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그 자복과 회개하는 그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안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안의 삶이 뭐냐? 말씀과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펴고 십계명 한번 올려봅시다. 찬송가 성경 뒤에 십계명 있죠? 한번 봅시다. 제1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 그랬죠?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럼 우리가 여러분 돈이죠. 우리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지 하게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살아야만이 우리에게는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90%는 이 세상의 어떤 걸로라도 만족할 수 있지만은 100%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여러분과 우리는 알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돈으로 은과 그랬죠? 은과 금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래요. 성경. 은과 금으로 만족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떤가요? 강물이 바다로 다 들어갈지라도 바닷물이 넘치지 않는 것 같이 이 세상의 것으로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모든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어떤 교회나 목사에게 어떤 조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만족할 수 없고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날 때만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인생이 슬픈 거예요. 가족도 없고, 그죠? 남자들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유학을 해서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나오면은 뭐예요, 그죠? 후회하는 인생. 가족과도 친척과도 다 멀어지고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모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하는 신앙만이 내 만족이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더 좋아하는 것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내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이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2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2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그죠? 다른 신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다른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디 저기 가서 점을 한번 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신은 말하자면 구원과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종교에는 선도로만 우리가 평가를 하지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은총 두 가지가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대속해 주셨다는 대속의 은총이 없고 부활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3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만 그것들에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봐요. 신방을 가서 한 바퀴 집을 빡 돌으면은 우상의 글씨, 뭐 다른 우상의 글씨 그리고 대개 보면은 돼지가 참 많아요. 며칠 전에도 저 원장 집에 갔는데 너무 예쁜 돼지가 쪼르르 예쁜 접시에다 담아 아주 반짝반짝해. 저거 버릴래? 내가 가져가서 버릴까? 이러니까 그걸 왜 버려요? 그렇게 이쁜데. 응? 아주 뭐 반짝반짝 다이아까지 담아서 돼지가 그래. 돼지는 뭐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돼지 귀신이 나와서 돼지한테 들어 2,000마리에게 귀신 들어가고 귀신의 그 돼지 대가리를 놓고 돈을 꽂아놓고 절을 하고 비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요
어떤 집에 가면요, 목사님 집에도 아주 황금돼지가 얼마나 이쁜 게 있는지 몰라요. 나는 좀 별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바퀴 빵 돌아가지고 뭐 나쁜 형상이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름답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형상을 사모하고 응답받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외에 반대로 생각하면요, 돼지, 그죠? 돼지 대가리 놓고 거기다 진짜 우리의 신이라는 존재는 유식, 무식, 인격을 상관하지 않더라고.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돼지 대가리 가서 절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예, 거기서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형상에 절하지도 말고 사모하지도 말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3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나 여호와 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않게. 그죠? 주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수준에서 또 주님을 망령되이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임을 확실히 믿는 이런 신앙심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설명을 오늘 시간상 설명을 다 못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육신의 계명이죠. 부모를 잘 공경하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공경함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덧입더라고요. 네, 은총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에는 뭐래? 부모를 공경하면 뭐라고요? 장수하고 잘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없는 살인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쏴서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인, 용서, 로마서 보면은요, 용서에다가 사랑을 더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씩을 용서해요. 77에 49, 49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 것 같이 용서하면은 화평과 평안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요, 이 간음과 음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죠? 우리가 이 간음과 음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녀의 인생까지 망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죠? 내가 좋아라고 남의 남자를 데리고 살면 어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거죠. 응? 내가 좋아라고 남의 재물을, 그죠?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남의 집을 파괴하지 말라. 우리가 남의, 그죠? 제가 집이 다 넘어가고 보니까 나와 같이 그렇게 친하던 사람은 지금까지 건물을 건드리고 거젓하게 폼 잡고 사는데 우리는 7년이라는 세월, 17년이라는 세월을 집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고통을 당한 이거를 생각하면은 내 육신은 편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한 그 죄의 원한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문에 얼마나 고통과 죄를
덧입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금년에는 여러분이 십계명을 한번 잘 읽어보면서 십계명을 지키며 나갈 때에 여러분이 정죄받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죠? 제가 애들을 키울 때요, 용돈을 달라 그래도 1,000원을 줘도 지갑을 가져와라. 너희들이 엄마 지갑을 열면 도둑놈이 될 수도 있다. 남의 지갑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 우리 애들, 엄마가 어쨌든 무슨 핑계를 대면 엄마 그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엄마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데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돈은 10원을 주셔도 엄마 건 엄마 거고 딸 건 딸 거. 그래서 아주 철저한 우리 애들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거짓말 하거나 도적질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지 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양심 선언이 되고, 또 나가서는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가족이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참 우리가 재미있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공과 의가 복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편 89편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과 의를 통해서 기초가 된다. 그래서 가족 관계도, 부모 형제 관계도 공의를 잘 지킬 때에 화목이 있고 존귀가 있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공과 의를 잘 지키고 거짓과 도둑질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순서대로 주일학교 판사, 청년부 교사, 여전도 회장, 재무까지 다 보면서 교회 일을 참 하나님 배우게 했는데,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눈을 다 감으라 그리고, 아버지 엄마 주머니에서 돈 한 번도 안 꺼내본 사람은 손들면 거의 한두 명이 안 돼요. 다 엄마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 한두 번은 꺼내보고 그런 것도 회개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공과 의를 잘 지켜서 가족관계나 이웃관계나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오늘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 이 모든 것들, 뭐라고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사야 3장에 가보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오늘까지 인생을 잘못 사는 일들이 나부터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내 재산을 반을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억울하게 먹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우리 인생이 따릅니다. 2017년 11월 12일 전까지 잘못 산 거는 4배나 우리가 갚으면서 살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말하시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예, 4배나 갚고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뭐냐? 미가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닷속에 던지고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해 주신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좀 꾹 한번 찔러보세요. 잘못을 알아야 용서해 주죠. 그죠? 잘못이 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는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반은 내놓게 되는데, 이제는 반평생 이 생은 지나갔지만은 남은 여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죄는 뭘로 비유했냐면 빚으로 비유했어요. 3억을 졌으면 3억 갚아야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인생 앞에나 잘못한 것들을 우리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하고 사배나 잘 갚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가서 말씀해 보면은 깊은 바닷물에 던져서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는요, 잘한 거는 기억 못하고 잘못한 것만 기억한대.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정죄함을 받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도 말고 잘한 것만 기억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꾸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옛집을 때려 부셔야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의 과거를 하나님은 등 뒤에다 던. 아무리 등 뒤에 보려고 그래도 못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등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보지 못하도록 하라고.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도 안 한다 그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해요? 당신을 판 유다에게 친구여 뜻을 행하라. 그죠? 우리는 너무도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거, 너무가 진리 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의 등 뒤에 던진 것 같이 모든 것을 용서할 때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병을 고치면서 뭐라 그랬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유대인이 아니 감히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는 바다 강원도 가면 이렇게 바다를 보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바다 같아요. 바다. 끝없는 거예요. 또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넓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한번 합시다. 가슴을 넓히고 용서해야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시 아니하시고 용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바다를 잘 보면 어떻게 그만큼 가야 판단은 바다 같다 그랬는데 절대 심판과 판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제 용서를 받을 때 건강해질 수 있고 몸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죄사함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어떤 살인을 한 거예요. 꿈에. 살인을 했는데 시체가 앞에 있는데 꿈에 살인을 했는데 이 시체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데 제가 만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쓰레기 줍는 농마주의 그 니아가에다가 내가 살인한 그 시체를 담아서 그 니아가에다 담아가지고 어느 데 살짝 담아가지고 숨겨주셨더라고. 어떤 죄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영과 마음과 육체와 삶이 자유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불행이요 죄는 고통이요 죄는 마음에서부터 죄는 환경에서부터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나는
결코 정죄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말고 성경에 보면은 또 이사야 40장에 보면 복력의 때가 지났다. 죄의 때가 지났다. 군인을 살고 와야 되는 것 같지? 우리는 복력의 때가 지나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사함은 완전히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나가서는 다시는 죄를 안 질 때에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은행 빚으로 말하면 우리가 빚을 3억 졌어. 3억을 갚았어. 가서 또 빚을 지면 또 빚쟁이가 되는 것 같지. 이제는 빚쟁이가 되지 않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빚쟁이가 되지 않고 이제는 선한 마일리지가 쌓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죄의 정죄함을 받지 않은 진리 안에 자유함이 이루어지며 죄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육체와 삶과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십계명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고 또 나가선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화평과 또 건강과 영혼의 자유와 육체의 자유와 삶의 화평과 축복이 안락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4배나 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죽는 거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워도 다시 한번 용서하고 미워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는 화평의 언약으로 들어가서 안락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절대 여러분 정죄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